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앞서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 제자를 보내시기 위해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어떠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전도의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 주시는데요. 그게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은 온 세상 이하여 나 복음 전하리 라고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도의 대상을 온 세상이 아니라 한정시키셨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가면 안 되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면 안 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했다기보다는 전도의 효율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주변, 내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후에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막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일러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정작 성령을 받기는 했는데 그들의 전도 사역은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 환상을 경험하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여전히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폐쇄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곳이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된 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또 유대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나요?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해야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 앞에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8절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엊그제 설교했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천국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표시입니다.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에 보기에 두려워할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기적이고 능력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내 것이니까, 내게 주어진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또한 그대로 거저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더 큰 것을 바라다가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비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샬롬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권세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받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상태입니다. 내가 선포함으로 반드시 임한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진정한 효력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선포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대상이 그것을 믿을 만하면, 받을 만하면,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받을 만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향한 축복의 선포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면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온 세상 이하여 나 복음 전하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축복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